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17절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대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을 성령께서 다하시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을 지배하는 그 죄의 법 때문에 내질렀던 그 탄식은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탄식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을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설명하면서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 미치는 그 효력을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성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을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양자의 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사역들을 논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죄의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소유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보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애를 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본래 착하거나 경건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한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내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는 단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논의는 성령의 내주 이후에 삶에 대해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몸이 아니라 영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도의 삶 안에 오직 성령 안으로 옮겨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아들 성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양자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이 교통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며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교통과 연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비밀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가 가지는 한 몸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십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장차 맞이할 부활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을 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한 개념이 은사와 같은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면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적지 않은 오류를 낳게 만듭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성령께서 은사만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과 삶에 근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라는 이 2인칭 표현으로 시작함으로써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육신에 거할 수 없고 영에 거하면서 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속한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육신에게 사로잡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열심히 선하게 산다라고 해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 속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을 누리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는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육신의 길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영을 따라간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저를 근거로 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빚은 책임과 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영의 일들을 저버리고 죽은 몸을 위하여 일한다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일을 죽이면 도리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김으로써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으로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달나게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더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육신과 영, 그리고 죽음과 삶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육신에는 죽음이, 영에는 생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몸의 행실은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즉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의지나 우리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육신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용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자녀는 종과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고 은혜를 상속받으려면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논증이 사슬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연결되어집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자녀로서 누리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상속에 동참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상속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이 문맥에서 성도들이 상속받는 유산은 부활의 상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이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아울러 책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실수에도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하고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알고 있고 또한 그 종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당장 배부르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종이라면 일은 쉽고 품삯은 많은 것이 최고겠지만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은 결코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 위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거주하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건데